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 1절과 연결성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 표제어가 있는데 이 편은 표제어가 없거든요. 시인들은 시를 쓸 때 여러 가지 많은 관점으로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에서 또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군환등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들고 일어서도 끔찍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시온산에 세웠다는 어떤 표현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온산에 세워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걸로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공수의 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대관식 때 주로 사용했던 시편이래요. 대관식 때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고 힘들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방 신상을 바라보거나 믿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나아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누구를 낳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그냥 태어난 어떤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사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 다시 이제는 일으켜서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자,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어떻게 입을 맞춰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입맞추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면서 입맞추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세상에 걸어야 됩니까? 물질에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오직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과 만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가까이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업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